어떤 분이 경험하여 쓴 글입니다. 하루는 그 지인으로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루는 지인으로부터 사진 한 장이 도착하였습니다. 그 사진은 무엇이냐 하면은 학교 강의실에서 창문을 향하여, 그러니까 창문 밖에는, 학교 강의실 창문 밖에는 이렇게 숲이 있었는데 그 창문을 향해서 그 숲이 있는 쪽을 향해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진에 이게 특징적인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대학교 이 강의실에는 여러 개의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이 하나가 이렇게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창문 밖에는 숲이 있고 창문 안에는 강의실이 있습니다. 강의실 안에 있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아무 불편함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강의실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창문을 열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창문이 닫혔다라고 하는 것은 창문 밖에 있는 숲의 현실과 그리고 강의실 안에 있는 그 현실과 단절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는 달리 창문이 열려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강의실 안에 있는 그 현상과 그리고 강의실 밖에 있는 숲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문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창문이 열려져 있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숲 안에 있는 아주 신선한 공기가 이 강의실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봄날에 피어나는 그 꽃들의 향기가 이 강의실 안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숲 안에서 노래하는 새들의 노랫소리가 이 강의실 안에 이렇게 풍성하게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창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강의실 밖에 있는 숲과 강의실 안에 있는 그 강의실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이 창문 하나가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 이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영혼의 창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며 나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나는 굳이 어디를 향해서 이 마음의 창문을 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내 안이 답답하고 내 안이 너무너무 힘들고 내 안이 뭘 할 수 있어야 될지 참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괴로움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뭔가 밖으로부터 오는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고 밖으로부터 오는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마음의 창, 영혼의 창을 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마음의 창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창을 여는 것이며,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창을 열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광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아름다움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교제 속에 놀라운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열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됨의 기쁨,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그 생명과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간단하게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마음의 창문을 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마음의 창문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시는 바는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여는 자이냐면 말씀을 듣는 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 무엇이 임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귀로만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모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그 사랑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어떻게 임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셨군요.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셨군요 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군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딸이었군요. 그렇군요. 나는 어떠한 순간에도 나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었군요. 내가 힘들어서 슬퍼하고 울고 있을 때, 내가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나와 함께 해주셨군요. 아버지로서 나와 함께 해주셨군요. 아들에 대해서, 딸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해주셨군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복음을 만난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며 나는 아버지의 딸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 존재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졌던 자아의식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자주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나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며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내 인생의 목적지는 바로 아버지 품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자주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상 것을 많이 가지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요, 세상 것을 별로 가지고 있지 못하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사람이요,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한 자이며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나는 진실로 하나님의 딸입니까? 나는 내가 가야 될 마지막 목적지는 하나님의 품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요, 그러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을 보면은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화평,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받아주었다 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받아줄 때 화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사랑이시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받아주시기로 작정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십니다. 너의 창문을 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마음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먹을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유할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받아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화평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화평의 복음에 누가 응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37절에서 갈릴리 사람이 화평의 복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릴리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사야서 9장 1절 이하에서 가르쳐주는 바는 그들은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멸시를 당하는 자요, 그들은 고통을 당하는 자요, 그들은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멸시를 당하고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소외당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 스스로 만족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창문을 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은혜와 약속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목마른 사슴처럼 내가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지게 되면 어떠한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38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선한 일이 나타날 것이며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이 해방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며, 마귀에 눌린 자가 해방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욕심에서 해방되는 자요, 자기 집착에서 해방되는 자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되는 놀라운 자유와 기쁨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은혜요, 갈릴리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 39절에 보면은 유대 땅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만족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창문을 닫았습니다. 마음의 창문을 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 부유하였습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가진 삶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내가 기대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더 높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는 길은 하나님의 길과는 너무너무 다른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길과 다른 주님의 길을 순종하는 것이요, 내 뜻과 다른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요, 순종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부유하였습니다. 자기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끝날 수밖에 없는 인류의 종말이겠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다시금 3일 후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다시금 인간에게 찾아와 주셔서 죄사함을 선포해 주시고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4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미리 택하신 자에게만 복음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누가 주님이 미리 택한 받은 자입니까? 누가 주님께로부터 먼저
창세전에 만세전에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택함을 받은 존재입니까? 우리로서는 알 수 없지만은 드러난 현실로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갈급한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다 받아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죄인되고 멸망의 자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받아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창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내 생각보다 더 귀하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달력을 보면 3월 달에 이러한 글귀가 나오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제가 다 외울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은 그 어느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것이오니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룰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달력에 그 내용을 읽어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상황들은 힘든 상황도 있고 정말로 외면하고 싶은 상황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구나.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나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 모난 부분을 다 다듬고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것이구나.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실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연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연 사람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무난 부분이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문제점을 이해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낮아진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창문을 연 사람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마음의 창문을 연 사람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이요, 이웃을 향하여 내 몸처럼 사랑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에 두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요, 고넬료인 것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는 성령이 기름 붓듯 그들에게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졌고,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5절에 보면은 성령이 내리고 45절 하반절에 보면은 성령이 부어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와 함께 갔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은 유대인에게만 임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지만은 이방인, 그것도 로마 군인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 앉아 있으신 모든 분들은 세례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세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애굽 땅에서 있었던 유월절 사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애굽 땅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심판은 바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의 첫 번째 태어난 새끼들을 전부 다 죽이는 것입니다. 바로 애굽 땅에 있는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문설주에 바르게 되었을 때에 그 죽음이 건너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유월절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 땅에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땅으로 나아가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있은 이후에 무엇이 있게 됩니까? 홍해를 건너게 되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는 삶의 여정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는 이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홍수 이후에, 아니 홍해바다 이후의 삶을 사는 삶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애굽 사람들처럼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애굽 사람들 마음에 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애굽 사람들이 일 잘한다고 칭찬해 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채찍을 때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채찍에 맞으면서 내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이전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땅,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걸어가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 앞에 광야가 펼쳐졌지만은, 그 광야의 여정이지만은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며,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를 향하여서 가는 아름다운 삶이며 의미가 있는 삶이며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홍해 이전의 삶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히브리인이요? 나는 노예요? 나는 애굽 백성들의 밑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애굽 백성들에게 마음에 들면 애굽 사람들처럼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홍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요, 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빚어져야 될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광야를 알아가셨는가?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모난 부분과 보잘것없는 부분과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만을 향하는 그 삶에서 하나님만을 향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바꾸어주고 빚어주고 나를 창조하시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홍해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홍해 이후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어느 하나도 내가 버릴 것이 없습니다. 고난이면 고난, 아프면 아픔, 축복이면 축복,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내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홍해 이후를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삶도 두 가지의 삶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홍해 이전의 삶과 홍해 이후의 삶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삶은 홍해 이전의 삶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삶은 홍해 이후의 삶인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고, 겉으로 봐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왜 그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의 인생은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에 그물에 가득 차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 가운데 아픈 자가 있었는데 장모죠. 그 장모가 병 고침에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메시아일 거라고. 베드로는 기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일 것이다. 저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이 이스라엘 땅의 정치적인 독립을 가져줄 그러한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신나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누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변화가 되었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아름다운 영향력이 나타났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대신 베드로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종들의 눈치를 보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며 뒷걸음치는 그러한 모습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이며,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며, 홍해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금 베드로를 만나 주었을 때, 그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되었을 때 이 베드로의 삶은 바로 세례받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받은 삶이 되는 것이죠. 성령 세례받은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홍해 이후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과 능력이 그에게 기름 붓듯 부어지게 되자 그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대 관리가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하자 그가 담대하게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합니다. 나면서 걸을 수 없었던 그 인생을 자기에는 은도 없고 금도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그 한 사람의 놀라운 영향력이 펼쳐지고 있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본래 유대인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만 갇힌 그러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였던 이 베드로, 홍해 이후의 삶을 살기로 다짐했던 이 베드로는 놀랍게도 내가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인생들은 결코 상종하지 못할 인간이라 생각되었는데 사마리아 인생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 로마인, 군인까지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인생은 점점 어디로 향하고 있었습니까? 땅끝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인생이요, 홍해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베드로의 인생인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결과가 있습니다. 48절 맨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인사치레로 우리 집에 더 있으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베드로가 우리 집에 더 있기를 원했습니다. 진실로 베드로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기로 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후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더 머물기를 기대하면서 청함을 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물세례를 받은 존재이지만 오늘 나의 삶은 홍해 이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홍해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복음서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시몬 베드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베드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나로 인하여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력이 끼쳐지고 있는가? 나 때문에 누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이 사실을 돌아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 같이 나 스스로에게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수근수근 됩니다. 근심이 몰려옵니다. 걱정이 몰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의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이 시작될 것이다.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게 될 것이다. 나를 통해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해방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해 주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에 안 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이후의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이후의 삶, 그 길이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어려운 삶이라고 할지라도 홍해 이후의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애굽 땅에서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평안함에 머물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면 사람도 기억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사람도 잊어버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바로 홍해 이전의 삶이냐 홍해 이후의 삶이냐, 너는 정말로 세례를 받은 자이냐, 너는 정말로 너 주변에 있는 사람이 며칠 더 머물기를 간절히 청함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만나자마자 헤어지는 관계이냐. 우리가 홍해 이후의 삶을 살게 될 때 청함을 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늘 청함을 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